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하고 있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6절, 사실은 요한복음 30절에서 39절까지가 한 그 문단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걸 잘라서 30절에서 36절을 오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37, 8, 9 세 절의 말씀은 잘라서 다음 주에 이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보시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6절을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또는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뉘앙스로 보시면 됩니다. 뭔가 증거가 있어서 증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말씀의 주제는 증거입니다. 뭘 증명하시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선언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 또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은 조금 다른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5장 30절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앞의 말씀에는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와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부활, 심판의 부활, 또 생명의 부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오늘 30절에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듯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셨는데, 근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인 의문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그걸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의문을 다는 거죠. 네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뭐냐?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맞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그 질문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시냐면 내가 증언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사실을 내가 증언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증언하면 너희들이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재판장에서 재판을 할 때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뭔가 반론을 피거나 나의 논리를 주장할 때 제3자가 증거에 의해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채택하도록 해서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한 거지요. 근데 당사자끼리만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자기 것만 증거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증거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걸 판가름해 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오히려 참되지 않다고 너희들이 말할 거 아니냐. 그와 같은
지금 논지로 이 말씀이 흘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마디로 보면 마치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론과 같은 그와 같은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변호사처럼 자신을 증언해 줄 증인들을 차례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을 세우시는데 사실은 이건 구약의 율법에도 있는 원리예요. 신명기서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실은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나를 증언하지 않고 지금 구약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내가 여러 증인들을 너희 앞에 세워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알게 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의 논지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원칙을 따라서 차례로 자신을 증언하는 증인들을 지금 하나씩 말하자면 법정에 불러서 세우는 것처럼 증인 채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 말씀드린 5장 30절에서 39절 다음 주까지 살펴볼 30절에서 39절까지의 총 증인이 소위 증거가 4개가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36절까지는 2개의 증거가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4개를 다 하기는 시간이 너무 벅차서 2개의 증거에 해당하는 부분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머지 2개에 해당하는 증거의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눠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변론,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증거가 2개가 포함되어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증언하고 무엇을 변론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뚜렷이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증언하고자 하시는 거냐, 무엇을 증명하고 싶으신 건가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이미 5장 36절 우리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문맥이 이어지는 걸 보면 예수님은 뭘 증언하시려 하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지금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증명의 증거들을 차례로 지금 앞에 내세워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와 같은 본문의 말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이 이야기는 앞에도 나왔었어요. 5장 18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왜 죽이고자 하냐? 이는 첫 번째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호시탐탐 꼬투리를 잡아서 결정적인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몰두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법정과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의 문맥 속에서 예수님은 증인을 채택해서 유대인들의 이 음모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질 이 2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는 막연히 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배운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 말고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질 두 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증거를, 예수님이 증거를 대시는 4가지 사항을 여러분들도 반드시 익히셔서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누구에게나 이야기하기 전에 이 4가지 증거를 우리가 확실히 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확실하다라는 믿음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전체가 증언하는 단 하나의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논리 속에서 지금 증거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와 같은 일은 너무나 많죠. 이런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누구나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 증거 있어?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증거 있어? 증거가 뭐야? 증거를 가져와. 어쩌면 오늘날 우리 세상은 증거가 아니면 아무것도 참이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인간의 한계에 이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우주의 섭리와 우주의 지혜와 하나님의 원리를 다 알 수 있다면 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자체로 그냥 다 깨달아질 텐데. 그러나 인간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편협한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어쩌면 증거가 필요한 세상의 삶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거꾸로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를 내세운 사람은 바로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먼저 요한을 시작합니다. 33절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 장면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미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이러했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9절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유대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유명한 말이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23절에 답변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 너 증거가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요한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 가리켰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었습니다. 진정한 증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요한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증거의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세상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충분히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 모든 증거들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바탕에 깔고 가리켜야 되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는 뭐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너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건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증거로 제시하는 것들 속에 바탕에 뭘 깔고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에 놓고. 나는 주님 앞에서 이 증거가 떳떳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나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100%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문 보도나 법정의 여러 가지 다툼의 상황 속에서 알지만
증거라고 해서 채택되는 것들은 끊임없이 변호사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의 일이 뭐예요? 나에게 유리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진리에 비추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비추어 보아서 증언하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증언의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중에 한참 지나다 보면 내가 예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그래서 똑똑한 검사나 똑똑한 판사가 있다면 예전에 내가 한 토시 하나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예전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모든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바로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로부터 막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뭐라고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는 바로 저분이야. 나는 그저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뿐이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적합한 인물이 못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흥미로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한의 증언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뜻은 사람이 인정하는 거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해가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야 빛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는 해입니다. 해는 스스로 빛나고 스스로 아마 빛을 잃어가기도 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 빛을 잃는 해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증언은 매우 귀하고 너희들에게 설득이 될 만한 말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굳이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3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고 그 뒤에 말씀해요. 다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요한으로부터 내가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럴듯한 말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게 맞지? 라고 1차원적인 평면적인 증언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요한을 끄집어낸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고 요한의 증언만을 내가 취하지 않기 위한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거. 너희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만약에 요한의 말만 취하여서 증언이 합당하다고 주장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에 신성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증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신학적 의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죄 많은 또 다른 인간을 무슨 자격으로 구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증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신이시다. 신성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증언은 귀한 일이면 틀림이 없지만 내가 그거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목적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첫 번째 증언에서 예수님은 강하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변론의 목적은 바로 이거 하나로 귀결돼요. 예수님이 지금 증언을 하시는 이 이유도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는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참 귀하다. 왜 귀하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요한은 등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을 비치면 사물이 보입니다. 그렇죠? 등불이 비치우면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여지게 됩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뭐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요한이 자기 스스로가 누구냐고 밝혔던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죠. 나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요한의 이 외침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등불처럼 비추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등불은 빛 자체는 아닙니다. 등불은 누군가 켜주어야만 빛이 나고, 만일 등불은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게 되는 게 등불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빛은, 그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곧 빛이시고 빛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꺼질 일도 없고 기름이 마를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질 일도 없고 기름이 없어질 일도 없고 등잔이 깨질 일도 없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등불은 비추긴 하지만 그와 같은 절대성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빛을 비추는 등불이었지만 예수님은 빛 자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세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요한의 등불의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그와 같은 일에 기꺼이 너희들이 참여했었다. 그러나 뭐예요? 요한은 등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인 것이다 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등불은 잠깐이고 사람들은 그러나 그 빛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요한 자신이 가리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등불만을 바라봤습니다. 요한만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요한이 자기 세력을, 요즘 말로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했다면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위대한 것은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사람에 불과할 뿐이지 나는 절대의 신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요한이 대단한 거고,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요한에 머물길 원했어요. 오히려 요한이 떠내보내는 것이 야속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이지요.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요한이 가리켰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요한과 같은 나의 신앙생활에서 그 어떤 등불이라는 것과 같은 거에 내가 매달려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나의 믿음의 길을 가는 이 모든 현장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의 이 삶 속에
등불 같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는가? 그 등불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에서 등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적당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주변의 동료 중에 뭔가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영빨이 대단히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누가 될 수도 있어요. 예언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준다는 그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바로 그 어떤 등불 같은 거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등불 같은 존재였지만 요한이 위대한 것은 그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오늘날도 그대로 반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나타난 현상들을 주관하는 그 어떤 단체든 기관이든 어떤 한 사람이든 그 무엇에 대하여 우리는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 어떤 기적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몰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참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때 시절에 있던 그 이야기인데 세월이 2000년도 훨씬 뛰어넘게 지난 지금 시점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걸 보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요한의 증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한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 그것은 아주 작은 증거야.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다. 주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건 뭐예요? 주께서 이루시는 기적과 이적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죄로부터 해방되고 주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역사라는 단어 하나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세요.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역사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도, 눈먼 자를 보게 하신 것도, 죽은 나사리를 일으켜 세우신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를 내가 이루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역사라고요? 내 스스로 힘이 있어서 행하는 역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주신 사명이다. 아버지께서 친히 나와 함께 이루시고 있는 지금 현재의 역사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같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일으키시는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아버지가 행하는 일과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38절 내가 만약에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무슨 이야기예요? 강하게 나와 하나님이 동등됨을 말씀하고 있는 역설입니다. 너희가 나를 못 믿겠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통하여 이루는 이 일은 믿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역설적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다. 동등되시다. 오히려 동등되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정도죠. 왜냐하면 동등되다는 얘기는 A라는 개체와 B라는 개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이것이 동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신학적인 원리에서 중요한 존재적인 원리는 뭐냐면 각각 동등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동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존재로는 주님은 하나이시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각각의 위가 있을 뿐이지 하나이시다 라는 게 신학적인 논리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동등하게 같이 있다라는 말이 어폐가 있는 말일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기적만 보면 핵심을 놓칩니다. 예수님이 신기한 기적을 행하시면서 가르치시는 방향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나타난 기적만을 열광합니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적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시고 표적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표적의 목적지는 하나님과 주께서 주시는 생명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일의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예전의 표적의 시대처럼 그 수많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표적들이 오늘날 그렇게 많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형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도의 변화된 삶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술과 폭력에 매달 사람이 변화되고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변화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바로 그런 것들이 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 빛이 비치게 하라. 너희 빛이 뭐예요? 표적? 그 무슨 어떤 대단한 기적? 그게 아니라고 마태복음 말씀하세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라고 하면서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삶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그냥 하기 좋게 하는 말로 뭉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뭐라고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겁니다. 마치 뭐예요? 세례 요한이 등불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등불 같은 일을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은 믿음의 증거들이 각각의 사람 속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어쩌면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 했던 증거이고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날 역사 중의 역사는 내가 변한 겁니다.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바로 그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일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중에 일은 바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변하여, 나의 삶이 변하여,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해요. 내가 비즈니스 했지만 나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거죠. 저 사람이 예전에 했던 비즈니스와 뭐가 좀 다르네. 예전에 했던 비즈니스 방식과 뭐가 다르네. 예전에 했던 비즈니스의 결과물과 뭐가 좀 다르네. 변화입니다. 그건 누가 이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없이 높아지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뭐라고 시작하세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아니 분명히 그 전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도 받으시고 부활의 권세도 받으시고 생명의 권세도 다 받으신 그와 같은 분이신데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무슨 의미예요? 한없이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죠. 크리스찬들은 거꾸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를 내세우고자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말이지 어떻게 했는데 과거에 예수를 믿어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성공이 있었는데 나를 내세우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진리는 행하시는 일의 역사는 나를 낮출 때 주님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기적을 베푸고 역사를 일으킨 일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나 혼자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나와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 중에 개입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 중에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평가도 달라집니다. 저 사람 뭐가 달라졌네. 저 사람의 일에 뭔가 결과물이 달라졌네. 라는 그와 같은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등불 너머의 빛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요한이 가리켰던 바로 그 빛. 우리도 그 빛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 삶 자체를 증거대 위에 세워야 합니다. 내가 나를 증거하려는 것이 말로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몇 년을 믿었고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고 내가 성경 말씀 뭘 잘 알고 내가 소위 교회에서는 무슨 자격증 코스 몇 개를 이해서 내가 수료증을 가지고 있고 이게 아니라 나를 증거하고 할 수 있는 증거대에 뭘 놓아야 돼요? 나의 삶을 놓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 사실 위에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을 드러내는 증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에게도 증명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증명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참된 증언, 이 증언이 여러분의 증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